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4쪽에 있는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회복, 기경으로부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과 같은 경우에는 주일과 같은 경우에 5교회 이상에서 저희 교회를 포함한 것이죠. 5번 이상의 설교를 들으시고 평일에도 2-3번 이상 설교를 들으셔서 일주일이면 20번도 넘게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서 1년이면 1000번도 넘는 그런 설교를 들으시는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또 깨닫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역시도 그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갈아엎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갈아엎어져서 땅이 부드러워졌을 때만이 비로소 성경에서는 말씀을 씨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잘 자라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의도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의도라고 하는 것,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새겨 심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기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경되어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법,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다. 네, 우리가 기경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라. 따라서 우리가 기경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좀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 발을 세상에다도 걸치는 것, 세상에다도 살포시 딛고 있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않느냐로서 그 마음이 기경되어졌느냐, 기경되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기도였을 때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현대인들은 막연한 불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을 정도로 인간은 누구나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병들도 이러한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말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염려로부터의 자유함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미래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염려,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또 비교함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어떤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하고 어떤 딱딱해진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성경상의 인물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각각 그들인데, 분인나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한나만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거기에 질투를 해서 그 한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아이 없음에 대해서 또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한나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감히 정실 부인인 나에게 그따위로 막말을 하고 나를 대했다는 것이야 하면서 막박대에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서약을 막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한나가 입술만 따삭따삭거리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낮술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불러다가 네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또 역시 그 엘리 제사장하고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내가 이러저러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식을 하나 달라고, 그리고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건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한나가 그 다음에 보였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를 했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가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소망한다, 희망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그가 낳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서약대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백성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서 한나의 기도를, 기도의 얘기를 할 때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왔던 그 큰아들이 한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이제 앓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앓는 기간 중에 그가 보였던 그 기도의 모습들,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니까 그가 또 가졌던 그 태도들,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다윗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신앙인이었는지, 얼마나 올바른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독해진 마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힘,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만을 바라겠고요. 한나를 통해서 그 남편이 얼마나 위로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식은 없지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아무 그런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람의 그 위로를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만이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옛날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수도원 안에는 수도사들이 이제 있었고, 그 수도사들이 각각 이제 기도를 했는데 자신들이 원했던 기도처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길이나 있질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기도처에 가기 위해서는 수도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또 수시로 집중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열심히 한 사람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길이 반질반질하게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도의 오솔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선명하게 나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쉬게 되면은 그 잡초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방 그 길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에게 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그런 기도의 오솔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만을 바라겠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의 어떤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예 중에서 또 어떤 할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일날 돼서 어떤 할머니께서 그 교회에 오셔서 대배도 드리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2부 예배까지 오후 예배까지 다 잘 드리시고 댁에 돌아가셔서는 저녁 때 돼서 또 가까운 절에 나가서 불공도 열심히 드리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는 그 나무 밑에다가 물도 이렇게 깨끗하게 떠놓고 거기에서 또 산신령한테 또 삼신 할미한테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의 어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가정의 또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원하시는 그런 할머니가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분을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법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경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경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기경되어지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헛된 말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들어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가 처음에는 어떤 작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그 거짓말에 속아서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이 진짜 자기의 모습인 것으로 알게 되는 것. 주변 사람들을 다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속이는 것. 그런 거짓말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짓말의 어떤 생활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두 번째로 헛된 말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내로남불이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내로남불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 혹은 우리가 아니면 무조건 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조건 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라든지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또 우리 중심의, 우리 진영에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내로남불이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헛된 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말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우리 생각의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활력, 예전에는 이제 운동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칼과 같아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자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유리하거나 우리가 편리하다고 할까요? 좋은 그런 말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즉 모든 성경의 그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훈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십니까? 너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 너는 이것을 해서는 안 돼. 너는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교훈과 또 책망과 너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니?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니? 라고 하는 것들이 책망의 말씀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또한 어떻게까지 그렇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될 때까지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신다는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육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또 그러한 것은 내 자아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말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나를 인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었을 때 기경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밭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옥토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기경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